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성령께서 이 세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씀으로 주셨는지 깊은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에서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낸다는 단어가 좀 틀려요. 3절에 교회에서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보내주다, 그런 의미고, 여기 4절에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송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파송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교회와 함께 또 교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죠. 뭐 일꾼을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을 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그런 그 모임으로 타락하고, 그런 요소들이 또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그 두 사람을 파송한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하나님 일 하시는 일이 이제 또 이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것이 거기 이제 구브로로 갔습니다. 거기 보통 뭐 많이 나오는데 지도들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근데 이게 좀 희미해가지고 뭐 대략,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거기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기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 앞에 보이는 구브로, 오늘날 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섬에 맨 먼저 도착한 게 살라미, 거기 나오죠? 살라미.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바보.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다시 내륙으로 배 타고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거기서 역순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경로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그냥, 그래서 여기 그 구브로 이 섬은 우리가 앞서 나온 대로 바나바, 지금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실 이때까지도 이제 바나바가 항상 앞서서 나왔는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구브로 섬으로 첫 선교지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라 그러고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고, 여기는 이미 그 앞에 11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이미 여기는 흩어져서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흩어질 때 벌써 구브로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미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구브로 섬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5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구브로 섬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고, 이미 복음은 전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여기 구브로 섬에서는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식이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양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듯이 복음의 순서도 먼저 예루살렘에서 임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것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늘 이제 2차에서 나오지만 이제 마게도냐, 당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오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쪽 지역으로 해서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삥 돌아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 외로 지금 그쪽 지역에 또 이런 이슬람권에도 지금 지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이란 같은 데서도 지금 그 가정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 기독교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대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심하고,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쭉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자들과 많은 사도들,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삥 돌아서 택한 백성들을 2000년 동안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저 예루살렘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많은 그 중동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이 가 있고, 또 그 가운데도 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 무조건 믿을 거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엄청난 핍박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 땅,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 거의 다 끝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때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제일 먼저 간 것이 이 구브로 섬이고, 바나바의 고향이고, 거기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고, 성령께서 그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사지만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복음만 받을 수 있다면 난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뭐 민족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부터, 자기 고륙 친척 혈육부터, 친척부터, 또 잘한 가까운 동료 친구 또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 받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대부분 쫓겨나고 별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해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구브로에 간 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큰 섬이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힘써 복음 전하는 일, 이건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고, 특히 이제 이 가족들부터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가족 구원, 또 가까운 친척들 구원, 가까운 동료 유린 구원하는 일에 당연히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그 강조를 얼마나 하시는가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잘라고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을 보이면서,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구약의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육신의 자녀 이삭 딱 낳았지만 나머지 이스마엘도 낳고 그들과 후처를 통해서 5명인가 6명인가 낳았지만 다 그들 복음 안 받아들였습니다. 쌍둥이지만 그거 야곱만 에서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도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라도, 히세기 같은 사람이라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라도 자식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부르짖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여튼 아직도 기회는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뭐 이제 어린 아이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자리로 인도하고 하여튼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전심전력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힘은 쏟지 않고 그저 이 중심이 세상교육에 거기에 갖다 맞춰져 있으니까, 벌써 중심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다 보고 느끼듯이 믿음의 대가 지금 이어져 내려가지를 않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힘을 쓰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손들, 또 우리의 친족들, 가까운 우리 동료 이웃들, 하여튼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도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 버림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이 마가 요한은 이제 배나 더 7배나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인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 마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 집안이 좀 부유해서 이렇게 예수님 때 또 사도들 때에도 그렇게 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모든 걸 다 내놓고 이렇게 섬겼고, 그런 가운데서 아마 마가 요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났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여전히 마가복음에 이 14장인가도 가서 보면 예수님 잡힐 때 뭐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마가 요한도 한 청년이라고 하지만 본인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그 군인들에게 잡히려고 하니까 그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다 그냥 벗어놓고 도망간 이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좀 보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그 버가에 밤빌리아, 그러니까 구부로 섬에서 배 타고 갔는데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바로 가서 보면 제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조카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이에요. 어떻게든지 다시 데리고 가서 이래서 좀 일깨워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쓰게 그런 일꾼으로 양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좀 냉정할 줄 몰라도 아니다, 이렇게 손해를 준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같이 가는 거 합당치 않다 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누었고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 아예 거기서 서로 갈라집니다. 어찌됐든 마가 요한이 그렇게, 그런 마가 요한이 같이 수종자로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그것도 참 놀라운 은혜이기는 한데,
거기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우리가 개역에서는 박수다 그렇게 박수. 이건 뭐 무당.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로마 영에 있으니까 로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지역이니까 당연히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거기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바디메오 뭐 하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바예수라는 예수의 아들이단 말입니다.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 예수는 뭐 여호수아 예수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엄청 높이면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바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또는 뭐 구원자의 아들이다. 혹은 뭐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거기 거짓 선자하고 또 마술사다. 그러니까 마술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괴계 속이는 거 많이 속이는 마술을 많이 하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현상들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니까 뭔가 그 율법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선지자들의 뭐 역사도 유대인이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거 알겠지요. 그러면서 거짓 선자라고 한 거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동.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인데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완전히 거짓 선자. 그러면서도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뭔가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도록 실제로 뭐 또 악한 영에 붙들려서 뭐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내가 뭐 구원의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둥 뭐 자기를 높이면서 바예수다 하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는다. 또 구원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다. 또 때로는 마술 같은 걸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이런 가짜가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좀 자주 만나고 가까이서 하고 자기 곁에 두고 얘기도 주고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일종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좋은 대접을 해주고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는 걸 보면 거기에 7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듣고자 하더라, 이 하더라라는 단어가 이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단어에 강조 접두를 붙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막 애가 타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모습을 이걸 보면 진리를 우리가 흔히 구도자, 진리의 도를 찾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가 있고 신들도 많고
이 총독 위치까지 갔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뭐 헬라 철학도 많이 알고 알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당연히 그런 공허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막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 문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무슨 영생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 서기옵 이런 이 바예수 같은 사람을 왜 가까이 했을까? 이게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오는 이 전해지는 유대인들이 많고, 또 거기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있다 그러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하는데 이건 가짜, 거짓 선자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말하면서 또 신기한 일을 보여주면서 마술을 하면서 그렇게 현혹시키고, 그리고 총독 옆에서 붙어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한 자리 먹고 마시고 하여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진짜가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식이 당연히 들리겠죠. 들리니까 그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서기오 바울이 그 바나바 바울을 초청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 진리를,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이런 사람 참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요즘은 이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에 취해서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구원의 영생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리고 이 풍조가 요즘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환생하는 거. 옛날엔 윤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라고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게 믿지는 않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으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관심도 안 갖고,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 인생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잊어먹는 거죠. 약에 취하듯이. 이 세상의 이 죄의 악에 취해서 푹 빠져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돌아볼 생각조차도 아예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이 이런 이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이 책 같은 것도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사람들이 싫어한대.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고 이 사고의 영역도 그렇게 되고 단순화되고 깊이 사색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제 거의 세상 끝이 다가와가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취하게 만들어서. 근데 서기오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자가 정말 이거
깜짝 큰일 난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하겠죠. 저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대적하면서 그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적대적으로 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도 핍박이지만 또 이런 종류로 이렇게 다른 거짓 선자, 그래서 이 복음을 그걸 대적하면서 저거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저 속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또 새로운 유형의 대적이 또 나타난 거죠. 그때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쓰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도 바울도 대부분 다 이름이 최소 두 개 이상씩 있었으니까 바울은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제 그런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면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 이방인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자라는 의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백 속에서도 나오지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일생 동안 그렇게 회개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은 그런 일시적인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령의 충만들이 계속 사도행전에는 이제 초기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뒤에 가서 이제 에베소나 또는 여기 고넬료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야.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갑자기 그를 완전히 충만했다는 건 주장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요. 아주 정말 무서운 단어를 쓰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네가 바예수, 예수의 자식 아들이다, 구원자의 아들이라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이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한 거죠.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복음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이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그 복음을 거짓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인데, 마귀 자식이다.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말하자면 이 복음이 가짜다. 참 복음을.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너는 아주 사기꾼이다. 거짓과 모든 악행이 가득했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모든 의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3일 동안. 이 사람이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그 사람을 아예 그냥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앞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지만 얼마 동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얼마 동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는. 본인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깨닫고 이거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모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너 이 사람의 모습 자체가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자기가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 그대로 앞일을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선지자다, 선견자다. 근데 선지자는 무슨 소경이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못한 완벽한 그런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생생하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영원한 무궁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즉 그 가르침, 복음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걸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언제나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여기서 복음을 받았다, 또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일이 기록하여 놓는 건 아니니까. 유대인이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정도로 아마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열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들의 전도의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총독이에요. 그 로마 총독 파견된 이 구브로 섬의 큰 섬인데, 그 살라미에서 거기 바보까지만 해도 한 180km 된다니까. 그 섬이 굉장히 큰 섬 아니에요? 거기에 총독, 최고 우두머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이제 끼쳐지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거부하고 거짓 선자, 그러나 이방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계속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지 총독이 믿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안 받더라도, 또 심지어는 거짓 선자가 나와서 이렇게 반대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서교 바울 같은 총독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그 동역자들, 또 마가, 요한, 또 누가 더 동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그 동역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거 보면 이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가서 그걸 대적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래 쉽지 않았을 거다. 돌아간 거 보면 분명히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위험도 당했고 도시에 들어가면 그 시내 도시에서 위험이 있었고 뭐 강을 가도 강의 위험, 뭐 바다를 가면 바다의 위험, 뭐 먹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차 선교 여행도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여기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좀 우선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건 정말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우선은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우선은 복음을 계속 듣게 하고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점검하면서 하여튼 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전심전력을.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그런 친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도 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힘을 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도 이보다 귀한 일은 없다, 복된 일은 없다 라고 한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권해낸 일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이를 통해서 문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은 정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자녀손 중에도 우리의 가까운 동료, 친족, 이웃 중에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얼마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다급한 마음을 주시고 좀 더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참으로 이 구원사역,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고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